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 요한복음 6장은 사실 성체 성사의 신비를 깨닫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또 더 구체적으로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6장은 소위 이제 빵의 담화라는 이야기로 이제 길게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후 만찬에 대한 기사를 우리한테 전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요한복음이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끝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완성된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빵의 담화를 통해서 이 요한이 집필되던 당시에는 이미 성체성사가 교회 안에 확고한 하나의 예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는 유대교하고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제1독서의 사도 바오로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 사도 바오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도 사도 바오로의 편지들은 대부분 사도 바오로가 소위 유대교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대교랑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마치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아마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완전 분리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히 분리된 그 과정 안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주간 첫날에 마리아 magdalena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말이 아니고
주 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모여서 이 소위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미사라고 불리지만 당시에는 빵 나눔이라고 불리던 성체성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주일날만 한 겁니다. 이제 평일 미사가 나중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한참 후대 이제 일이고 초대교회 때에는 주일날만 모여서 말씀을 듣고 빵을 나누고 하는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행태가 유대인들하고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점점 분리되게 되고 이 요한복음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0년경에 이렇게 집필된 것으로 여겨지니까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빵에 담아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달을 때야만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듣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성체성사를 받아 모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까놓은 부분이라고 해서 이것은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하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달리해도 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달리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중간쯤 신앙의 신비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미사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신앙의 신비여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요 신앙의 신비여라고 말하는 게 라틴어로는 미스테리움 피데이라고 그러거든요. 미스테리움 어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미스테리가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자면 불가사의한 거죠. 불가사의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뜻을 명확하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미스테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체성사는 바로 그런 미스테리의 전형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는 실제로 믿음이 그 바탕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믿는 대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만일 그런 믿음에 대해서 혹 의심이 된다면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행복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지는 않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항상 만족하고 또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닫고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매 순간 매일매일 한 주간 한 주간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덧붙여서 주일날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내가 한 주간의 시작을 미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끝을 미사로 맺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미사를 봉헌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끝.